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 날 되오니 이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시사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향기 가득한 감사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제목에 앞에 보면 우리 말씀의 요절을 보면 살펴보면 6월절에 베단이라는 한 집,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동네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라고 했던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집안의 마르다라는 노인은 열심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접대하기를 힘쓰고 있었으며 또한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그 초청된 자리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목도하게 되느냐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감사절,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득한 향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득한 향기냐면 나드 한 근을 아버지 발 앞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향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발걸음이 향기가 되어지고 예배의 드려짐이 향기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감격이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 성전 안에 지금 예수의 향기, 헌신의 향기, 능력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게 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본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해서 아버지 앞에 첫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가 처음 시작된 유래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또 당시는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정신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들이 늘 같지만 특별히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갖가지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왜 드리는가? 이 유래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1620년도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가게 됩니다. 몇 명이요?
102명이. 그런데 거기에 가서 너무나 힘든 역경을 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놀라운 신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의 후예들이 이후에 102층의 건물을 세워가지고 선진들을 기념했던 것이 바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독립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런 믿음의 바탕이 된 축복의 나라다 해가지고 선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기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기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102명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44명이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서 부푼 꿈을 안고 갔으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개척하지? 땅은 넓은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굉장히 큰 삶과의 전쟁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환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완파노그라라는 인디안들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의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이 완파노그라디 인디안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백인들이 이 출연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지켜주었습니다. 같은 부족들, 다른 부족들, 그들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막아주고요. 또 지켜주고요. 나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옥수수 농사법을 가리켜요. 그래서 저들이 먹고 살게 만들고 이어서 1년 후에는 추수기를 맞이해가지고 풍작을 이루어내므로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신앙과 그리고 저들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11월 달에 이 완파노그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농사의 풍작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념했던 것이 바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절기가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먼저는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이 완파노라를 노고 인디언들을 예비하셔서 우리 편이 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둘째로는 무엇이냐면 이웃들 초청해주고 환대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눔의 절기를 보냈던 것이 바로 수장절 추수절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온전히 드리게 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에도 이웃에 대해서 섬기라는 것, 이 추수절을 통해 하나님을 기점하며 감사리라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특별히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추수할 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냐면 이삭을 적당히 흘려놓고 거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 농사를 채 짓지 못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그 추수를 마친 밭에 가가지고 이삭들을 주어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우리의 이웃 사랑의 시작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씁쓸한 사실은요, 이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땡스기빙 데이로 인디아들과 아주 잘 지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신대륙,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을, 이 땅을 싹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나를 도왔던 그 부족들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정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부터 완파노구를 갖다가 인디언들을 저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공격하게 되고요. 결국은 선을 악으로 갚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금도 이 인디언들, 이때 완파노구 인디언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그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이 추수감사절 때에는 오히려 추수감사절날 통곡을 하고 있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하면서 이렇게 저들은 통곡의 날로 선포해가지고 보낸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고 그 은혜를 배반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 제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는 것을 하나의 빌미로 하며 진정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지 않냐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욕망만 채운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미국 사회, 저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옥합을 깨어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깨어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받고 그 임재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엔 무엇이냐면 물질이 앞섰어요. 오늘 그 두 가지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는 자, 진정한 향기로서 드려지는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올 한 해 11월까지 사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세월을 지금까지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날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가슴 안에서 요동쳐 감사로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신이도 하나님, 부르시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왜 나의 나됨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감사가 돼야 될까요? 역대상 2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며 이 감사절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마땅한가, 왜 옥합을 부어드림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를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나야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께.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예배, 지금 드려지는 물질, 지금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이 모든 은혜의 물결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엄과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지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먹여지고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든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향기 가득한 감사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감격이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라도 감격의 마리아가 드려지는 순전한 나드 한 향기를, 한 옥합을 깨어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는 향기로 먼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중에 옥합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지 이러한 것으로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나오면서부터 그 향의 옥합을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이미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너무나 크고 차오르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집에 가득한 향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가득한 감사절의 향기로 드리게 되는데 어떤 감사절이 되는 향기였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 앞에 향기 가득한 감사절. 아멘. 예. 오빠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존귀와 부귀를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만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게 여김도 귀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을 볼지인데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에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을, 향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감사 감격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깨어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리아는 이 교훈을 통하여 깨닫기는 죽은 자를 살리신 주 앞에 물질보다 더 큰 가치를 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주 앞에 가장 향기로웠던 것은 무엇이었냐?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큰 가치가 되었던 마리아의 향기. 자신의 무가치를 또 느껴요. 어떻게 했어요? 저가요, 그냥 부어서 손으로 닦아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늘어뜨려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를 적셔서 그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뇌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오바야?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저 정도로 해야 돼? 뭐 예수님 앞에 저렇게 해야 돼? 아니 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왜 저기다가 붓고 저래? 왜 허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형편도 별로 넉넉지도 않은데 지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지금 저렇게 유난스럽게 머리카락도 닦아가면서 저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요, 자신의 무가치함,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마음의 향기로 드려드리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가치 있는 분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물질, 어떠한 내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생명 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앞에 나는 그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보다도 나는 그저 저 예수님의 발가락에 그 사이에 묻어있는 먼지 티끌밭도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드리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넘쳐서 갚을 길 없는 그 감사를, 표현할 길 없는 그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퍼졌을까요? 붓는 자와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흘러넘쳐서 그 집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구원, 나를 살리신 예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은요, 부어드리는 이 헌신은요, 온 집에 가득한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군가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이 향의 값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별거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 값이 한 사람의 1일 품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따진다면 300일의 가치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3천만 원을 주님의 발 앞에 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근데 사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 저걸 저기다가 붓네. 저렇게도 하는구만. 구경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마리아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겸손함. 주님,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나 같은 자가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안에 작은 것을 드려 혼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이날 향기가 되니 감사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신 주 앞에 오늘 향기로 가득한 감사절,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로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습이요. 여러분, 성가를 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데 오늘 감사절이라서 우리 성가대에서 몸으로까지 이렇게 아주 절도 있는 몸 찬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내 오라비를 살리셨고 살리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 내가 밟을 길 없어 무엇으로 드릴까 궁리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모습으로 드리오니 받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절기로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너무도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 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 전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아까 분명히 말했죠.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리실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옆에서 목도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였지요. 그런데 저의 입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저 300데나리온을 되는 나도 한 근이 되는 저 옥합을 왜 부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못하고 미쳤구먼. 그런데 저의 마음은 굉장히 맞는 것 같으나 속에는 숨겨져 있는 이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헌금이 탐이 났던 거예요. 저는 헌금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헌금에 손댈 것을 생각하면서 아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감사는 아깝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 드리지 못하여 부족한 마음으로 머리털로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닦아드리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밖에 못 드려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 모습이 바로 가장 향기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이것을 칭찬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사랑 없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예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향을 부어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요.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우실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한 그릇 부어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없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때요?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은혜 없는 자, 슬픈 자, 근심 있는 자, 그 모든 것을 대신하시는 의의 나무, 생명나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의의 나무 앞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 앞에 가장 귀한 향기를 내어 드릴 때 그 향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향기롭게 하시사 의의 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이 참 씁쓸한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2014년도에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썸이라는 노래인데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거 있어요. 좀 의미 이상한가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게 있어요. 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연인도 친구도 아닌 관계.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듯이 연애를 살짝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씁쓸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남녀 간에 이 썸을 타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뭐 결혼하기 전에 썸 타다가 뭐 내 짝을 만나야 된다면 이것도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죠. 하여튼 썸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상품도 썸을 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을 봐요. 구입할까 말까 간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홈쇼핑이 이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샀다가 다시 반품하는 거. 간을 봤다가 다시 이제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상품 구입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인들이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의 썸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그 다음엔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가 한 5분 정도 시작하면 목사님의 설교의 수준을 살짝 가늠하고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조금 뭐 하는데 오늘은 좀 아닌데? 오늘은 졸다만 가는데? 이러면서 어때요? 썸을 타는 거예요. 연인도 아닌 것이, 살짝 즐기는 것도 같은 것이, 친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썸을 교회에 예수님의 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교인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교인들. 실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러한 썸, 신앙 안의 썸을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썸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연인이 딱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능주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섬길 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섬길 주,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일 주로 섬기자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며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썸 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자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썸 타듯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무늬만 제자였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리아처럼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내 장례식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향기 가득한 감사절에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향기로 드림이 마땅한가? 그 이유는 바로 몸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작은 나드 한 옥합을 깼을 뿐이에요. 내가 아닌 나드 한 향유를 깼을 뿐이에요. 나는 그저 작은 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는 그저 내가 번 돈에서 아주 조금을 드리며, 나는 그저 수많은 사찰 같은 시간 중에 요만큼을 드리며,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하면서 그 예배자의 일부의 모습을 요만큼 드리며 그렇게 아버지 앞에 깼다 하면서 향유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그 깨트림이 마땅한 것은 그는 나를 위하여 몸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는 가시밭의 백합화 찔리시고 찍히시고 찢어지면서 더 향기를 내고 계시는, 내가 깬 유향보다 더 진한 감동으로, 진한 성령의 내게 주시는 은혜로 너무나 크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내가 향기를 부어 감사로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생명도 주셨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지요. 아버지를 믿는 자로 영생의 티켓을 주셨죠.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셨지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할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 삼으셨지요. 그것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의 몸을 깨뜨려서 하셨어요. 저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나는 이것을 드렸거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거든요. 글쎄요. 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감사절날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나를 살피시고, 아니 지나온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진정 감동의 나드 한 금, 나의 전체를 드리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 나의 없음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 되시고, 예수님, 내가 깨어드린 보잘것없는 것, 넘을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나를 위해 전체를 깨뜨려 주신 나의 능력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주시기까지 한 큰 사랑 앞에 작은 사랑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내 장래를 예비하는 딸이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하게 여기심을 입고 그래야 이 여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록에 오늘 드려지는 이 감사절 절기의 예배가 마리아의 옥합을 내어드렸던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려지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는 늘 새아리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감사치 못하며 진정한 은혜 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향기로 가득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 나의 없음을 부욕케 하시는 주, 내 삶 가운데 자신의 몸을 깨뜨려 나에게 영광을 주신 주, 나를 향기롭게 하신 주, 그 이름을 찬송하며 죽기까지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